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샬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평안, 또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샬롬이 단지 그냥 평화, 평안, 또 평강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또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가난과 궁핍,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샬롬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히브리인들은 이 평안을 갈망해서 만날 때마다 이 샬롬 샬롬 인사를 했던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또 가정의 불화가 없는 상태, 경제적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돼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샬롬이란 인사로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란 말이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가정에 불화가 없고 뭐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평안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평안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평안이란 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로 우리가 이 평안이란 말을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42절 한 절이지만 이것이 20장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라마 나요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상황을 공유하고 내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다윗을 지금 도와주면 같은 이제 부류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공유하고 나누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나단,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어렵게 만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다윗이 요나단 만나서 여러분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울이 자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의중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과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보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제 새롭게 달이 시작이 되면 어떤 축제와 같은 개념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 다윗의 신분이 여러분 사울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도 그 자리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 축제의 자리, 만찬의 자리에 불참을 하고 내가 숲에 숨어 있겠다. 그래서 왕이 혹시 나를 찾게 되면은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단이 내가 허락해 줬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울이 어떤 의중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그냥 좋게 좋게 그냥 다윗의 상황을 넘어가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혹 화를 불같이 내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20장을 보면 이 계획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사울의 반응은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하루는 그냥 넘깁니다. 근데 둘째 날 그 자리가 또 비자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약속대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념제를 지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울의 마음에는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노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3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다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의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찬의 자리를 떠나고 성경을 보니까 둘째 날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정이 복잡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왜 여전히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가 요나단의 심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너에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들은 그것을 전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신호를 정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사인을 정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로 나가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아이 있는 것보다 훨씬 앞으로 쏘았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화살을 아이의 가까운 곳에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앞으로 이제 아이 앞으로 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이 아주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훨씬 앞으로 쏘므로 인해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너를 죽이고자 한다. 너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 화살을 통해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이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과 다시 요나단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41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는요,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냥 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요나단이. 근데 수많은 위협을 감수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혹자는
이제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면 요나단의 이런 모습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그냥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지 그냥 다윗을 택한 정치적인 행동으로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언약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기득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 요나단의 입장에서 왕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의 상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또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눈으로 계속 보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 이제 사랑하기 해야 되지만, 명령이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이것이 한계로 계속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같이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보려고 하면 그 보이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주변의 성도들을, 가족들을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을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하잖아요. 사울이 죽으면 그 후에 왕을 이을 가장 유력한 순이었음에도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의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내 남편과 아내, 자녀,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요,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이제 42절에 인사를 건네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근데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요나단의 인사인 이 평안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 다윗이 평안한 상태라고 생각되십니까? 평안한 상태, 샬롬. 서두에 제가 평안으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샬롬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을 때, 또 가정의 불화가 없을 때, 또 가난과 궁핍이 없는 경제적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제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에 세 가지가 다윗에게 지금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 가운데요, 이 세 가지 샬롬이라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던 이 평안이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도 행복도 경제적 자유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냐면 이 다음 말씀 보면 아히멜렉에 가서 이제 떡을 얻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삶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들리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인사할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럼 요나단이 오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이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그 42절 말씀에 보면 그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42절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이 전혀 평안할 수 없는 다윗의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요나단은 무엇을 받느냐?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샬롬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평안의 근원,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근원은요, 나의 상황이나 현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현실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 이야기한 평안,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은요, 상황과 현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 인사하죠. 전혀 평안할 수 없잖아요.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평안히 가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평안하십니까? 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을 딱 보셨을 때,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상황을 봤을 것이고 오늘 나의 현실을 봤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평안이란 단어는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내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나아지고 현실이 나아진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 이거 사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몸이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요? 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도, 몸이 아파도, 질병이 있어도, 내 상황인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도,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답이 망설여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내가 오늘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이것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